할렐루야. 2020년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이제 12월도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학교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요, 반복해서 되짚어보고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원리,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복을 받은 주인공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만남이나 상처받은 만남 속에서도 피어난 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뒤로 밀려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사람은 다 만남을 통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꿈을 가져서 그 아픈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만남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한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학개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지목해서 축복하셨어요?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성도들이 힘들다, 환경이 안 좋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들을 독려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그만둔 거예요. 여론을 핑계 삼아서. 자, 스룹바벨 같은 사람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로 물러갔어요. 15년 동안을. 그때 만약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한번 순종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종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돌아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샘플로 해서 백성들 앞에 그를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스룹바벨의 계보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알디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여호야김 할아버지,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아주 고약하고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요, 온 나라를 종교다원하러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데 백성들의 허리를 휘청하게 해놓고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사로이 그 돈을 착복을 해요. 입마이 포켓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폭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이 죽을 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시신을 아무도 장례 지내지 못해서 죽은 당나귀 시체처럼 그렇게 끝나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야김 왕과 그 아들 스알디엘이 죽을 때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끼워주셨던 인장 반지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려요. 그 인장 반지를 회수하니까 그날부터 그 가문에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가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패역했던 사람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분명한데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을 몰수하고 그 자손을 3조까지 멸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자기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이미 오늘 내게 주신 그 만남이 아픔과 상처투성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만남을 복받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입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 자신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타이밍을 놓치고 15년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나라를 망가뜨렸던 그 패역하고 불성실하며 무능력한 왕이었고 총독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약 2달 동안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샘플로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패역했고 그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핑계대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면 너로부터 다시 복이 시작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학개서를 강의하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나눴었죠. 전체 말씀을 나눴는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말씀부터,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부터 쭉 볼게요. 자, 13절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야김 왕이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먹고 살만할 때, 또 평안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평안할 때, 순적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른 부위의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의 축복도 받게 될 터인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했는지. 21절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무엇이라?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야김 왕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자유하고 평안 가운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걸어가야만 해요. 배울 것이 있다면
제대로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내걷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고집부리면 습관화가 되어서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말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요. 엄청난 궁궐에 살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전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폐역해졌다는 겁니다. 자, 24절과 25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아무리 권면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의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다 빼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인장 반지가 뭡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인감도장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입을 해주셔서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사용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여호야김 왕이 망하게 되는 배경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어렸던 그 스룹바벨이 보면서 자라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봤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총독을 하다가 백성들이 어떤 돈 문제가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돈 문제로 실패한 것을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 그 공사를 하다가 백성들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우성하니까 자기도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방치하고 그 복의 문을 닫는 뿌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담대함과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이 될 겁니다. 넉넉하고 형편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극한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존경하지 못할 부모를 믿음으로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마침내 복을 받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상황에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를 물려줘야 자식들이 든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살고 고생해서 아파트 한 채를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아파트 하나 물려받아서 행복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절대 밀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온전하게 헌신하며 복받는 부모의 모습을 물려주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수르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할아버지의 실패를 보았기에 그는 담대하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축복과 온 나라 백성들의 축복을 15년 동안 문을 닫게 하는 엄청난 대역죄를 짓는 그러한 총독이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학계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순수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 여러 잘난 척하는 교만한 왕들을 다 멸하시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게 만들어서 인생 교통정리를 싹 한방에 해주시고요. 그를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는 그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교통정리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23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알델의 이름에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인생을 회색빛으로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르바벨아,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너에게 못된 것만 보여주고 상처밖에 준 것이었고, 너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주눅들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심판받고 있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자 몸부림치니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누구 핑계하며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네 아비의 죄와 네 할아버지의 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며 정말 결정적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그 순간에 네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 네가 부모에게 빼앗긴 그 축복을,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노니 너는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아니,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23절을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니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니까 그 헌신이 사람들 보기에 하다할 것 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 다음 보면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줬다가 빼앗았던 그 인장 도장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훗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맡겨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인장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내 조상들이 잘못해서 빼앗겼던 그 영광과 복된 자리와 그 사명을 이제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 할아버지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땅을 우상숭배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아무리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패역한 왕노릇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인장만지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들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갔는데 이처럼 철저하게 실패했던 가문이었고 무너졌던 가문이었지만 스룹바벨 이 사람 자신도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학계 선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2달 정도 깨끗하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헌신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수천억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냐 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된 과목들은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남, 그 복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더 아신 바가 되고 더 큰 복으로 안겨주시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새 역사를 써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그렇게 밀려서 부평초처럼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미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깊이 기뻐하시고 아심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반지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래서 무너졌던 내 가문을 일으키고 상처받았던 내 상처를 치유받고 나로 인하여 내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족바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 스룹바벨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원망이나 불평, 상처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만난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죄, 내 가족이 지은 죄로 인해 아파했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나로부터 기쁨과 축복과 영광이 내 가문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상처로 인해 환경을 핑계 삼아 뒤로 물러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문을 스룹바벨처럼 내가 일어나서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멈췄던 섬김이 회복되게 하시고 닫혀가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해 나가는 경건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